삼초밖에 안 남았네. 원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멸망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만일 그 어떤 사람이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 이유는 첫째는 책임져야 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호와 또 하나님의 모든 노력을 죄인들이 좌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 노력을 좌절시키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인들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기 때문에 죄인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요 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시민권을 얻기를 원하죠. 그러면 이 나라에서 그런 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시민권을 요청할 때 이 나라에서 무엇을 주로 봅니까?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한국의 시민권을 요청하는 이 사람이 이 나라에서 법을 지키면서 살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말썽을 부리면서 살 사람인가 제일 먼저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말이죠 심각한 말썽을 일으키고 이 나라로 도피해 온 것은 아닌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이 나라의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면 이 나라에서는 결코 그 시민권을 허락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원주 시민 여러분,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요청하듯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말이죠 제일 첫 번째 전제 조건이요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주의 깊게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을 사람이라는 그런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구원을 받으려면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세상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이 세상 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미움은요 아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내 마음속을 스스로 관찰하면 말이죠,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적개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쉽게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청년 시절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들지 않습니까? 라디오를 들었는데 거기서 극동 방송이 나온다든지 기독교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고서 나도 모르게 라디오를 들었는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말이죠, 에이씨 하고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은 듣기도 싫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미움은 말이죠,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미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누라가 이쁘면은 처갓집을 보고도 절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남편이 미우면 남편을 닮은 자식을 보기만 해도 미흡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요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였는데요, 서울에서 저희 회사 직원들이요 저를 미워했습니다. 심하게 미워한 것은 아니었지만 살짝 미워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회사 직원들이 저를 미워하는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예절 바르고 그렇게 제가 자부를 하는데 회사 직원들이 저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제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거예요. 많은 영역에서 서로 코드가 맞지 않았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좋아하는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았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제가 좋아하고, 그들이 가자고 하는 곳은 제가 저의 코드에 맞지 않았어요. 여기 아주 근사하게 노는 데가 있다, 같이 가자. 그걸 거절했어요. 같이 고수업 시키자고 해도 고수업을 거절하고, 같이 어디 먹으러 마시러 어디 가자고 해도 그것을 원치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대화의 주제도 저와는 또 맞지 않았어요. 그들은 즐겁게 남자들끼리 모이면 말이죠, 여자 이야기를 합니다. 음담패설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자리에서 말이죠 아무 소리 않고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저를 아주 불편해했어요. 한 번은 회사 직원이 제 자리에서 다른 회사 직원을 비난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흥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누구를 욕하면 같이 욕하고, 아니면은 거들어주기라도 하고 맞장구라도 쳐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입 꼭 다물고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미움받는다고 그런 충고를 줬어요. 회사 생활하려면 눈치껏 같이 사람들에게 맞장구를 잘 쳐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그래서 회사 직원들이요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측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를 신뢰했습니다.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신뢰했지만은 그 이해 사생활과 관련돼서는 말이죠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말이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여기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세상에서 아무도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은요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굉장히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아무런 충돌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는 것은,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기 교회 성당 기독교인 여러분, 당신이 경건하게 살면요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직자들도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교인들의 그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미움, 적개심, 반대하는 마음, 이것은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쉽게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마음은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인들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그들은요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때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쉽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을 알아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이 그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의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요 룰루랄라 휘파람을 불면서 넓은 길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신의 의무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말이죠, 그는요 점차 좁은 길에 들어서면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의무를 행하는 것이, 그것이 무척 어렵고 무거운 짐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때 그 사람의 속에서 말이죠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누가 나에게 주었는가, 그 원인 분석을 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적개심이 점차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은요 자신의 그 영혼이 각성이 돼서 하나님께 대한 미움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요 그들은요 재빨리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그러한 자신의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대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 들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은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것이 발견되어지려고 할 때 재빨리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노태우 씨가 말이죠 군사 정권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태우 씨가 박정희 정권의 2인자였던 김종필 씨를 만나서 그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김종필 씨가 하는 말이 말이죠 1인자가 하는 말은 절대로 반대하지 말아라. 1인자가 하는 말에는 무조건 찬성을 해라.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색조차 하지 말아라. 표정도 들키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노태우 씨는 그 정권에는 그 권력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자신의 권력이 축소된다든지 그럴 때 말이죠 전두환 씨의 그것이 의견이라면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싫은 표적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다 찬성한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 씨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통령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말이죠 철저하게 전두환 씨의 그 비유를 맞춰줬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그 전두환 씨의 그 어떤 요구에 대해서 그것이 난감해가지고
반대도 못하고 찬성을 하고 나왔는데 전혀 반대의 내색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처량해서 말이죠. 한강변에 가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답니다. 근데 그것이 전두환 씨에게 들어갔어요. 그런 그 대통령 주변에는 말이죠. 그 첩보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거기 이 3인자 4인자들이 말이죠. 2인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없는 말도 지어내는 곳이 바로 권력 주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가 그러더래요. 당신 한강변에서 울었다며? 왜 울었어?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요,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그 미움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이 있지만은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게 될 때 그것을 재빨리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를 사실상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만세 본교의 김원경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비통하게 반대합니다. 비통이 뭡니까? 슬플 비자에다가 고통통치 아닙니까? 슬프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이 말이죠, 나이가 어렸을 때는 경건한 부모들이 아이가 경건하게 자라기를 원해서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또 아이들의 어떤 행위를 또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말이죠, 아직 부모님에게 육체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대항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말이죠, 철저하게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말이죠, 부모의 요구에 대해서 말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욕구를요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때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덩치가 커지고 물리적으로 부모님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약해지고, 그래서 그 가정에 도덕적인 원리가 붕괴되고 힘의 원리가 작동하게 되면요, 그 아이는 어렸을 때에는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때를 썼지만은 그때는 커서는 말이죠, 부모에게 말이죠 거칠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통하게 부모에게 항의하는 게 아니에요. 거칠게 부모에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말이죠 관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말이죠, 부모들은 말이죠 그런 자식이 커서 그리고 그 도덕적인 원리가 붕괴되고 힘의 원리가 작동을 할 때 부모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아이가 말이죠 무력으로 부모를 제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책망했습니다. 네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취직도 안 하고 날마다 술만 마시고 스타크래프트 게임만 하고 있다고, 빨리 나가서 취직을 좀 알아보든지. 그렇게 부모가 꾸짖었을 때 말이죠, 그 자식이 그 부모를 말이죠 극단적인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크고 이제 더 이상 그 도덕적인 원리가 작용하기 힘들 때 말이죠, 부모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를 해서 말이죠 조심스럽게 그 자식에게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식을 고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부모가 해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망가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말이죠 지금 가정에서 사회에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원주 시민 여러분,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여기 죄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비통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인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을 비통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반대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게임을 하다든지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그 이기적인 행위를 집에서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생각하기를 부모님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이 하나님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불가능한 일은요, 자신이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되겠다, 육군 대장이 되겠다, 그때는 세상을 몰라요. 자신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대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아이들이 점차 크면서 세상이 만만치 않고, 그리고 자신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요, 그때는 그런 꿈을 접어버리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요, 그런 꿈을 꾸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이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살해하고자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인간이 물리적으로 그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말이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제거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경건하고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살해한 그 사람들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었다고 알았다면은 그런 짓을 안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부지 중에 말이죠, 하나님의 본질을 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해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죄인들의 그 마음의 본질을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반대해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요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형제를 보고 미워한 자는 마음에 이미 살해나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이 말이죠, 부부간에 말다툼을 해요. 그것은 말이죠, 말다툼하고 배우자를 미워한다 합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형제를 살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살해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본질을 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제가 들은 이 말을 아시겠습니까? 남자들이 말이죠, 여자를 보면서 엉뚱한 생각에 빠지는 것은, 그것은 정결함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사진을 본다든지 여자를 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면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반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정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난 반대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음란을 상상하는 것이 나에게는 즐거운 일입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난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자분들이 배우자를 미워한다든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것은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욕을 나는 반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반대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나를 지옥에 집어넣는 것을 나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런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죠, 그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저기 아들과 아버지가 만났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만났는데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아버지는 보수 성향을 띠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아들은 말이죠, 젊기 때문에 진보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의견을 말하고 그 상대방의 의견을 반대하게 될 때 말이죠, 때때로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자식 간에 말이죠, 심각한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 상대방의 의견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이 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잖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을 반대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내 의견을 반대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말이죠, 적개심이 끌어오르는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죄인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대하기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당신이 권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혹은 성직자이든지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반대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요,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거야. 어림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나 성당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행위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말이죠, 이기심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명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때 말이죠, 그는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된 너희를,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원주 시민 여러분,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내 마음속에 그런 움직임을 알고 하나님께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는 반대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에 대해서 저는 실제적으로 저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마음속에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제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죄인들은요, 그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그 반대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들의 무능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말이죠, 정직하게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수술해 주십시오. 환자가 말이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그 의사에게 내 몸의 증세가 이렇습니다, 여기가 아프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의사에게 말을 해야지, 의사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말이죠,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 나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 나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요, 의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면 왜 병원에 왜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당신이 아직 이기심을 포기하지 않은 죄인이라면 말이죠,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이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분명히 이기심이 존재하고 있고 저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는 그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치료하신 능력, 새 창조의 능력, 죄인을 구원하신 능력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의사이신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 영혼을 치료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침이 뚝 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나는 여전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마음속에는 말이죠,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포기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기심이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데 그는요, 그래서 시침이 뚝 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사랑의 능력을 믿고 말이죠, 하나님께 고백을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원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적개심을 품고 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오니 나를 위하여, 원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신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저 자신을 깊이 알게 하시고 제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죽으셨다고 나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해 줍니까? 우리 입으로는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천국의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천국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소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천국의 시민권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말을 들어주신 원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